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한미교회 성도는 아니시지만 이 동영상 성경 공부를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BST 시리즈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는 저는 김민석 목사입니다. BST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그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기도 어렵고, 특히 교회가 예배라든지 또 기도 후에 성경 공부 모임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중에 성도님들이 기도나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이 5월 첫 번째 주간인데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이 성경 공부를, 그리고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또 기도 모임을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마다 제공이 되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온라인 성경 공부 시리즈의 첫 영상입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주석 시리즈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BST라고 하는 것인데요. Bible Speaks Today라고 하는 영어 이름의 약자입니다. BST. 인터벌스 프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간한 성경 주석 시리즈 이름인데요. 아주 그 저명한 성경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 주석의 집필진으로 참가한 권위 있는 주석입니다. 저도 평소에 이 성경 주석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수요 성경 공부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그 BST 그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수요 성경 공부의 큰 주제도 BST, Bible Speaks Today.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 현대인을 위한 현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이야기,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이름을 제가 앞으로 BST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BST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좀 빨리 읽으면 BST, Best, Best라고도 좀 들리죠. 베스트,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야기는 역시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거는 뭐 순전히 저희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이제 이 BST, 이 성경,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의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저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를 섬기는 김민석 목사입니다, 이런 소개를 먼저 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안 하시던 소개를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경 공부 영상은 제가 섬기고 있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미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BST 시리즈에 또 앞으로도 오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김민석 목사고요.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클리블랜드 한미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그분들이 성경을 같이 읽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이 BST 시리즈를 같이 시청도 하시고 또 함께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BST 저도 이제 발음이 자꾸 잘 안 되는데요. 이 BST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나 또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또 한인교회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성경과 신학을 기독교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지만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도 제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거나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서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하시겠죠?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문적으로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면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이 분야의 대가들, 전문가들의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와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전도서라고 하는 좀 낯선 이 성경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걸 지금 제가 제 연구실에서 이렇게 또 녹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상당히 좀 어색하고 저도 좀 이렇게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점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아직까지 서툴고 또 저도 이 분야에 크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우리가 평소에 읽기 어려웠던 성경을 같이 읽고 또 공부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첫 번째 동영상 성경 공부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우선 이 전도서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책, 이 성경책은 사실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이 한 권처럼 보이는 성경 안에는 모두 66권의 작은 책들이 이렇게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집과도 같은 책입니다. 66권의 작은 성경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요. 이 66권의 성경들을 다시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다 합치면 모두 66권의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는 작은 성경들의 총 개수입니다. 물론 로만 캐톨릭, 우리 한국말로 천주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이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들이 더 덧붙여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로만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또 성경으로 인정하는 작은 성경의 내용이 개신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흔히 66권의 작은 성경들로 모여있는 전집과도 같은 성경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배경이 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무려 최소한 지금부터 2500년 전의 기록들입니다. 2500년 전 기록,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과 시대가 지금부터 2500년 전이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피부로 좀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이면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일단 2000년을 빼버리면은 그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시절이니까요. 근데 거기로부터도 최소한 5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뭐 더 올라간다면은 뭐 3000년 혹은 3500년 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구약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뭐 숫자로 가늠이 잘 안 된다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를 조금 아니까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면은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고조선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저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고조선 그러면은 제가 아는 것은 단군 왕검, 나라를 처음 세우신, 이 한반도에서 처음 나라를 만든 분,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 그러면 이제 조금 알고요. 그다음에 고려, 뭐 조선 이렇게 가면 좀 더 알게 되지만 고조선 그러면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해 보려고 하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이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우리 한반도 역사 같으면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의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오래전에 우리와 다른 문화와 역사와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개 기독교 신자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성경을 즐겨 읽고 공부도 하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어지간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공부하거나 혹은 설교로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선 저만 해도 제가 목회자가 된 지 올해가 약 25년 정도 되는데요. 지난 25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해왔었지만,
이 전도서를 가지고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설교를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손으로 꼽으라고 해도 꼽을 만큼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어지간하면 전도서를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뭐 딱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성경을 재미로 읽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재미로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으면 좋잖아요. 재미가 있으면 잘 읽어지잖아요. 재미가 있으면 또 읽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창세기라든가 혹은 뭐 여호수아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읽어보면 일단 재밌어요. 이야기도 흥미롭고 그리고 전개도 굉장히 박진감이 있고. 그런데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고요. 오히려 첫 그 시작부터 뭐 이런 것이 성경에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소에 전도서를 잘 안 읽는다는 거죠. 전도서를 잘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전도서를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있으나 전도서 자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강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책을 제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참 앞으로 이 험난한 길을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참 저도 무척 난감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야,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아마 앞으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처음으로 이 영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마당에 더군다나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뭔가 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 말씀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평소에 잘 들어보지도 않았고 읽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 들어본 기회도 별로 없는 이런 책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 전도서를 가지고서 이 BST를 시작하려고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뭐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전도서를 좀 공부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저도 전도서를 공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동영상 성경 공부 과정에다가 좀 메워놓고 할 수 없어서라도 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저도 좀 읽어보고 또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것이 제가 이 BST를 시작하면서 첫 성경을 전도서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경험도 하고 또 느끼게 되겠습니다만은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는 아주 흥미롭거나 막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막 두고두고 막 되새겨보고 싶은 그런 은혜로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밋밋한 책이고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모르고 살아도 충분히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서를 별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니,
정말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한번 읽어보아야 될, 그리고 가능하면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능하면 좀 깊이 묵상해보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거듭거듭 이 말씀을 좀 곱씹어보고 그럴 필요가 있는 말씀이 저는 전도서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대입니다마는 저는 이번 이 비에스트 시리즈 전도서 성경 공부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고 또 알고 있었던, 또 익숙하게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런 기독교 신앙의 주제와는 어쩌면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고 또 하다 보면 좀 지루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쩌면 전도서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또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전도서 성경 공부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사실 전도서 자체보다도 제가 여러 이것저것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 같기도 하지만은 제가 사실 이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제공하면서 마음에 있었던 가장 큰 부담은 저의 이 동영상 성경 공부 내용이 제가 알지 못하는 혹은 또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게 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들어와서 또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자이지만 성경을 깊이 오래 전문적으로 연구한 구약 성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탁월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성경 공부를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분들하고 뭐 비교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 성경 공부를 제공하는 목적이 무슨 대가들하고 혹은 다른 목회자들하고 뭐 저를 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목적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또 비슷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함께 이 과정을 통해서 평소에 익숙하지 않았던 성경을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 정도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좀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동영상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 전도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이제 실제로 전도서 내용 하나하나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 또 이 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그리고 이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만 몇 가지 그려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저는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도서는 이런 책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고 전도서는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전도서를 이해할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미 제가 드리는 정보로 인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보고 싶은 전도서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저녁까지, 다음 주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전도서를 꼭 한번 읽고 오십시오. 전도서는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모두 12장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인데요. 12장도 적은 분량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먹고 읽으시면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 일주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12장의 전도서를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전도서가 무슨 책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수요일 저녁 8시가 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전도서에 대한 얘기를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필요한 과정들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전체를 한번 꼭 읽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12장인데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읽으시되 다음 주에 오실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전도서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랄까요? 혹은 첫인상이랄까요? 그걸 좀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고 읽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만은, 그럼 순전히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그 유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12장을 읽으시면서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 첫인상을 좀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느낌일지, 나쁜 느낌일지, 설레는 마음일지, 혹은 이거는 공부해도 별로 재미가 없겠네, 그런 생각일는지, 아무튼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과 첫인상을 좀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분석하거나 이렇게 요약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대충 읽고 오십시오. 너무 자세히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설렁설렁, 대충 그냥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전도서는 어떤 책인가? 왜 쳤을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드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담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주 2번째 전도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전도서 12장을 읽어오실 때 이 전도서에 대한 여러분이 느낀 느낌 혹은 첫인상, 그것을 메모에 적어 오시든지 마음에 담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동영상 성경 공부를 이제 끝낼 시간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이제 성경 공부인데 그냥 이 과정에 대한 무슨 설명,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내는 것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은 좀 같이 나누고 또 평소에 제가 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전도서 3장 11절을 이 화면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전도서 3장 11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은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도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1절 전체 내용이 다 좋긴 합니다만은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특별히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해보면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그 속에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속에 여러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봄은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여름은 여름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고요. 가을이 되면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겨울이 되면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겨울에는 나뭇잎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 무슨 겨울나무가 아름답다고 그러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겨울에 앙상한 가지 위로 눈이 내려서 쌓여있는 눈 쌓인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의 그 낙엽도 예쁘지만 앙상한 가지 위에 소복히 쌓여있는 눈으로 뒤덮여 있는 겨울나무 참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한 그루인데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이 세상의 일도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추어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랄까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이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때에 맞는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이미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찾으셨다면, 발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셨던 그 아름다운 때로 인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또 이 아름다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돕고 섬기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내 인생의 아름다움 찾으셨든지 찾아가고 있든지 혹은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들을 향한 인생의 아름다움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같이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외로워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비록 동영상을 통해서이긴 하지만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토요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가지려고 하는 성경 공부 첫 시간을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필요를 잘 아시는데, 이번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은혜와 또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라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는 만큼 유익이 있을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방법보다도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같이 즐겁고 또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하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